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로 51절,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의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토로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화 있는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다.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의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 피까지 하리라.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도다. 화 있을진저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책망한 것은 오늘날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천국에 보내지도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간다고 책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의 말씀은 순교자의 피, 첫 번째 회칠하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잘 믿는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근체 뿌리 열매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드리는 건 잘 드리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는 말씀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율법도 잘 지키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것이며,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것. 더럽고 추잡한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도 이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21가지의 죄악성. 이거는 마음이 더러운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깨끗이 하되 마음에서 나오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6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행동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거짓말.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른 거짓말은 우리가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심이 거짓이 없는 사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 이에서 헛된 벗이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내가 복음,
우리는 대언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책망했느냐 하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자 하던 자도 막는다 책망하셨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맨날 설교 말씀에 거짓말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줄 알지 못한다. 왜?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어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 말로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누구에게 책망했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자들, 거짓말로 잘못 가리키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며, 두 번째 구약시대의 순교자 창세기 4장 1절로 10절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숨겼는데 그 피가 하늘에 호소했다 기록이 됐고, 사사기 9장 5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기도원의 아들 70명인데 여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70명을 다 죽이는데 말째만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는 말씀은 뭐냐? 목회를 잘못하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인자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바로 전하고 바로 믿어야 될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거짓 목자가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인들을 다 한 반석에서 죽이는 것을 말씀하시었고, 사무엘상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인 것은 사울의 명령으로 도액이 다 죽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열왕기상 18장 19절 엘리야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발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가멜산으로 모으고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내기를 해서 그 당시에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나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이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발의 선지자는 엘리야 때문이라, 엘리야는 발과 아세라 선지자 때문이라.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내기하자 해서 가멜산으로 불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해서 그 내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850명이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해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난리를 쳤으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잡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과 나무와 부은 불을 싹 핫은 것 같이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진정코 응답받는 그런 제사를 엘리야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서 몽땅 다 죽이고, 엘리야는 가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 오기를 기도함으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던 땅에 소낙비가 쏟아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에 맺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시대와 성령시대의 순교자들, 신약시대와 성령시대, 마태복음 14장 3절로 12절 말씀,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목배임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만나 헤로디아가 춤을 추니 네 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함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다 주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 영원히 떠나시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실을 인자시대에 나타났던 순교의 사전 사도행전 7장 51절로 61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목이 웃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달고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하며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 용서해 기도를 드렸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야고보가 칼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이 사는 곳은 어디냐? 거짓 교회와 거짓 목자, 사단이 사는 것. 우리는 사단을 쫓아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흘린 사람들은 그들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었고, 네 번째로 순교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걸어가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하는 물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는 말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아비를 고발해서 죽게 하고, 그때 목사님들이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쟁만을 위해서 한 말씀이냐? 전쟁이 없는 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응용되느냐 하는 걸 질문하면 대답들을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어느 지역, 특정 어느 나라만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6.25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맞지 아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 6절, 저희가 성지자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었고, 순교자의 결과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교의 정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생활은 죽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는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지고 천국에 가야 우리가 십자가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적게는 30배, 마게 중간치로는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 결실할 것을 말씀하시었고, 그거는 내가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시었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정과 욕심, 내게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죽여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헌금만 드린다고 하면 그 예물은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렵니까? 이 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이 있고 진리가 나오는 그런 예배,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것이며, 내 자신이 죽고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요, 회칠하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구약의 순교자, 신약의 순교자, 성령 시대의 순교자와 같이 내 자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순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 피를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순교의 정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순교자의 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